오늘 하루 무슨 고민, 무슨 염려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염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안정된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뜻밖의 상황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그리고 거짓 교사의 속임수 가운데서 신앙의 삶의 흔들림을 경험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복음성과 찬양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받아왔던 사랑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가 실수할 때라도 우리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상황이 흔들릴 때, 환경이 어려워서 비틀거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종말의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편지로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사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굳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전통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을 하는데 정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타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깨닫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중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이기로 힘쓰는 전통, 그것이 지금은 당분간 지켜지지 않지만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면 비대면이라도 혹은 우리가 하루에 20분씩 목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또 영적으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 전통,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에게 속임을 당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15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굳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는 핍박을 당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굳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굳건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 군대에서 싸움이 극렬하게 시작될 때 지휘관들이 그 자리를 지켜라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급박한 고통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때 뿌리는 더욱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땅 대신에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면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열매 교우 여러분,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믿음에 굳건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속된 말로 쫄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간건하게 믿음 생활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굳건할 때 우리의 선한 행실 그리고 선한 말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건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듣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자로서 세상과 가정에서, 교회 목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독교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 위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의 시간,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중심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결심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픔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헛되고 헛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을 맛보는 세상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아버지 흔들렸습니까? 오늘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주여, 우리는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안전을, 하나님 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야집니다. 그래야만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나약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기초가 부실해서 뿌리가 뽑히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